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귀신도 영이고요, 천사도 영이에요. 그래서 잘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요. 그리고 30세를 사시다가 33세까지 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멜 류관 쓰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은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보이고 마리아에게 보였고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 보이기도 했는데 한 10번쯤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부활절 전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부활절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부활절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있다가 승천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적은 없어요. 선지자를 보내거나 왕을 보내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지만,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서 15장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부활했는데 부활한 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독교가 점점 좀 약해져요. 뭔가 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막 왕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이 빠져 있어요.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인데, 그리고 십자가인데, 십자가와 부활이 잘 이렇게 증거돼야 되는데 부활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도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자동차도 뭐 이렇게 다 잘 이렇게 엔진이 잘 돌아가는데 한 가지 부속만 빠져도 그 자동차가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 율법을 안 법률을 안 지키고 교통법규를 어긴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멀리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이 죄의 문제가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해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이 고생하고 이 땅에 살아도 소망이 없고 사망의 길로 가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연관된 게 있는데 마귀의 문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3차원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꿈에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건지 아니면 굉장히 두려워할 때 섬찟하면서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마귀는 잘 볼 수는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이 마귀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사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사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일찍 죽는 사람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 때문에. 아니면 좀 연세 들어가지고 8, 90, 100살 돼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이 사망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누구든지 죽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망 이후에 천국 가게 함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결했는데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왜 안 믿을까요? 전도하는 사람이 부활을 얘기를 안 해요. 한 번도. 부활은 얘기 안 하고 십자가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우리가 복음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반드시 부활도 얘기하고 십자가도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정확하게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 굴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굴복되지 않는 신앙이 많습니다. 굴복되지 않는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굴복된 신앙은요, 그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는 이렇게 안 하려고 애쓰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는 막 하고 이렇습니다. 굴복된 신앙. 예수님 싫어하는 거는 그런데 굴복되지 않는 신앙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신 일은요, 죄, 죽음,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셨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마음의 문제가 있고요, 또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고 가셨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 문제가 진짜로 해결되고 문제가 풀려요. 오늘 간증에도 우리가 그것을 봤습니다. 간증에 이 자매님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때문에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구나.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인생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인생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너무 항상 이렇게 얽매이고 눌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생이 자유롭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하신 일은요, 죄와 마귀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고생과 어려움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뭔가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심으로 하신 일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제는 너가 죄에서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믿으라는 뜻이에요. 믿으라. 잘 안 믿어집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사실은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예수 믿었는데도 뭐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바뀐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는데 왜 바뀐 게 없습니까? 전에는 지옥에 살았는데 이제 천국에 살고 있는데 왜 바뀐 게 없습니까? 천국에 안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천국에 살았다는 뜻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완전히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는 않을지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야. 천국에 앉아있는 자예요. 눈에는 그냥 이 땅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땅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하늘에 앉아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옆에 아니면 밑에 이렇게 앉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우리 이수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분은 게임 중독자예요. 게임 좋아하죠. 저도 게임 옛날에 좋아했어요. 갤러그 좋아했습니다. 갤러그 막 하면은 막 하루에 매일 갤러그 하고 이랬어요. 요새는 뭐 갤러그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게임 중독되는 게 매일가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어요. 그러자 정말로 이 게임이 사라졌어요. 게임 중독이 사라졌어요. 없어집니다. 진짜로. 저는 그 얘기 될런지 모르겠다. 저는 담배를 2갑 피웠습니다. 매일 군에 있을 때까지. 그런데 담배가 중독인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끊으나 안 끊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 꿈에서 예수님 믿었어요.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 낮에 딱 깼는데 그 다음부터 담배가 저절로 끊어졌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던 분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상처가 있던 분이 그 상처가 사라졌어요. 늘 실패감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실패가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인생이 안 되고 실패하고 늘 이렇게 안 되는 마음에 그 실패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뭔가 좀 잘 되려고 그러면 실패감이 그걸 잡아당겨요. 실패할 수 있도록 자기를 잡아당겨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들처럼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바꾸고, 저도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속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복음을 정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도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니까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믿는 것을 얘기해요. 또 자기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더 믿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믿는 걸 얘기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하신 일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삶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삶이 따라요. 마귀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 따라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마귀하고 가까우면 마귀는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우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풍성한 삶은요, 그냥 말로만 있는 그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이상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복음이 증거되면요, 그 복음이 때문에 그 동네가 바뀌어요. 사람들이 사는 게 달라요.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이상하게 그 동네가 잘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지지리도 궁상맞은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나라는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고 하신 일 때는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은요,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풍성한 삶의 근원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친하니까 당연히 풍성한 삶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오는가?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풍성한 삶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교제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친해지고 풍성한 삶이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청포도가 있었어요. 청포도가 굉장히 맛있는데 어떨 때는 보면 청포도가 이렇게 막 아주 탐스럽게 열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 청포도가 잘 이렇게 열리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청포도가 그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잘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하신 일은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몸에 우리가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로 치면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손, 다리, 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예수님과 늘 붙어 있죠. 그리고 붙어 있지만 예수님께 늘 붙어 있으려고 애써야 돼요. 근데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성도들과 사랑을 잘 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사랑. 성도들,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오늘도 우리 다솔이 안 와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잘 못 나온 분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못 나오든지.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을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딴소리예요.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대요. 풍성한 삶이란 말은 마음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음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셨던 초대교회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못 믿었어요. 다 의심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방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너가 내 상처를 만져보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정말 풍성한 삶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하신 일은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마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전에는 풍성한 삶이 없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는요, 사망이 있습니다. 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일들을 다 믿으시고 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